5절에서 11절입니다. 5절서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지 말하지 아니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느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어도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에 문제를 가져오는지 그 사단의 통로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결단이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가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또한 안디옥 교회도 정말 로마의 그 핍박, 로마의 칙령이 있는데 그 밀레노 칙령인데 이때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또 온 도시로 온 지역으로 로마를 떠나서 다 떠나게 되는데 그 중에 언약 붙잡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또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다라고까지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걸쳐서 세워가는 그 마게도냐 전 지역의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에베소에서는 누디아를 만나고 고린도에서는 야손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 야손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그렇게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 자기의 목숨처럼 아끼던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고린도에 2번씩이나 방문하려고 했던 그러한 일정들이 어긋나면서 사도 바울은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기로 한 것입니다. 그 편지는 뭐냐? 고린도 교회 안에 근심하게 하는 자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큰 시험과 환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지난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심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한 게 아니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함이라. 사도 바울은 절제된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 서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블레셋의 전쟁으로 종이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로마의 속국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한 것은 그저 성경의 역사, 성경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근심하게 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 속에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방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근심한 일이 있고 걱정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전환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병이 있다. 많은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고부간에 자녀간에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 이런 근심할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왜 이런 근심할 일들이 생기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다시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점검합니까? 주님께서 답을 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네 가지 신앙의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 네 가지 신앙의 색깔이 뭡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오늘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있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례 요한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을까? 점검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신하고 끼어있는 거예요. 또는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거울 앞에 선 나를 보는 것처럼 근신하고 끼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분명한 벌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벌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6절과 7절에 분명히 두 가지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근심하게 하는 사람은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왜 용서하고 위로합니까?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겨서 사단의 통로가 될까?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땅의 꿈이 있고 하늘의 꿈이 있습니다. 땅의 생각이 있고 하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구별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육신의 생각,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다 보니까 자꾸만 나 중심, 인간 중심, 세상 중심, 돈과 명예와 욕심과 부귀와 영화의 중심으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영의 눈을 뜨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로
근심할 일이 있을지라도, 걱정할 일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근심하는 자를 징계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그걸 알고자 하여 시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도자가 우리 성도들을, 렘넌트들을 때로는 야단을 치고 또는 어떤 말을 할 때에 그것이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을 가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사단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길을 선택한 것은 바로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다시 말하면 너희가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성도를 사랑하는지, 또 주의 종을 사랑하는지, 지도자를 사랑하는지, 또 잘못된 근심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복음을 가지고도 혹시나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 안으로 돌아가서 영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맞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락방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초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20가지 성경적 전도 방법을 메시지에 적용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기초훈련이고 다락방 훈련이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 현장에 또 여러분 관계된 모든 곳에 적용하고 재해석하는 아름다운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로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옵시고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귀한 안디옥 교회 귀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덧입혀 주옵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도 하늘 보좌의 축복을 이루며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깨달아지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